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성령으로 기도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43장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먼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 세 번째는 좌절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의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본문 2절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건널 때 불꽃이란 말이 나옵니다. 물, 불, 강, 불꽃 등의 이 단어들은 시련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물이 범람하거나 불길이 치솟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물이나 불은 강력하고 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유독 시련이 많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광야의 4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등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유독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인류의 죄가 찾아온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 모든 재난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미움과 학대를 받고 내버림을 당하고 어두운 터널을 길게 통과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고통에 대해서 절규합니다. 욥기서는 갑자기 찾아온 삶의 가혹한 시련 앞에 고통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중심부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마저도 고통을 겪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대면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입니다. 고난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마저도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불가피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그냥 온 기쁨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온 기쁨입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온 기쁨이지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오는 것이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저절로 오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고난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참았을 때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은 참아내야 합니다. 고통을 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고통이 올 때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질거리 같은 인생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고통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과신을 하며 자기 자랑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재질을 알아보게 됩니다. 고난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질병이나 죽음의 위협이 바로 앞에 다가오면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력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고난의 순간 인간의 자만은 깨어집니다. 우리의 자아는 잘 죽지 않습니다. 고난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예를 씁니다. 올라가려고 예를 쓰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는 과장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자아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영이고 그릇된 욕망입니다. 평소에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을 맞으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지식과 능력들이 고난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붙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인생입니다. 고난이 왜 고난일까요? 상황을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순간 우리는 손을 들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인간은 진지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정직한 자신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허구에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정직한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혹시 고난의 순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난의 순간에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용광로에서 철을 연단합니다. 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서 불길을 높여야 합니다. 몇 도의 고열에서 단련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생의 시련을 맞으면 우리가 숨이 막힙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실식할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 속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경험이나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노련해지면서
영원히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순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됩니다. 욥의 인생이 불 가운데로 통과하면서 순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연단은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연단은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고통을 통한 연단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썩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은 생산적인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새로운 탄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수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습니다. 삶을 가볍지 않게 하고 깊이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을 빚어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하십니다. 셋째로 고통의 순간에는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에 비켜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당사자인 욥은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최고로 잘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임을 알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끝날 것인가? 고난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에 대한 관점, 무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날이 옵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된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한 고난을 깊이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고난에 대한 위로 정도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하는데 여기 지날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에는 우회로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거부하고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을 없이 하거나 그 고난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고통의 문제를 홀로 겪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가장 힘든 것은 홀로 있다는 감정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사업의 실패로 집안에만 갇혀있을 때 극도의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침울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고난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더 절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신자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실패의 경험을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고난에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보기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시련, 실패, 고통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 끌고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고난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는 그런 정규 과정입니다. 바닥을 체험하고 시련의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은 더 이상 불행이나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정금 같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선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또 기도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역을 위해서 예배와 목장을 위하여 또 교회 학교 청소년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 모든 학업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행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성원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